네, 아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처를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지금 상황에서는 2000년 이상을 그 핍박을 받았고, 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도 언제나 이방인처럼 살았죠. 결정적으로 이제 나치 시대 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많은 이제 그래서 대화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록 이제 이런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빛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 자체의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바라보게 된다면 유대교와의 종교 간 대화와 화해, 또 하느님 구원 역사와 역사의 그 연속성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라는 용어 대신에 첫째 성경, 둘째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 에리히스탱어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챕터 6.3.1에서 보시면 시기적으로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나중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 중엽 이래로만 본다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성경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개의 유대교 집단이 그저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이름의 모음집을 부분적으로 다양한 경계를 설정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2세기까지도 이런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돼서야 뭐 거룩한 문서들이다, 이스라엘의 성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이 첫째 성경도 사실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야, 그러니까 대략 100년에서 200년 사이겠죠. 서기 그 사이가 되어서야 이걸 통일을 해야 되겠다, 정경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거의 예를 들면 이제 바울로 서가는 이제 49년에서 51년 요 사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니까, 그러면 무엇이 더 정경화 작업 먼저 쓰여진 것이 뭐고 나중에 쓰여진 게 뭔가를 뛰어넘어서 이런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 거룩한 말씀집, 그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나온 이 성경의 언어와 상징들은 예수의 첫 제자들의 문화적 그 자궁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처음부터 예배에서 성경 본문들을 하느님 말씀으로 봉독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알아들은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 본문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 실존의 규범적이었고 또 끝골을 졌다.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2세기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의 성경으로 이제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의 성경, 그냥 우리 성경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최초의 그 원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도 이 성경이라는 것이 2등급의 계시 또는 아예 시효가 지나버린 계시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약 성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성경이 구성이 됐을 때도 이건 뭐 옛날 성경이니까 이걸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유다교화 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되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아직도 애증 관계를 갖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벗어날 생각까지 그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이제 갈라서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교 내에서 먼저 그 갈라서겠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뭐 상선을 이끌던 그 선주였다고 하는가 그런 부자였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만 배척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경 구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으로 마테오 복음이라든지 이러한 뭐 마르코 복음까지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서들도 다 이 구약의 냄새가 난다 해갖고 여긴 성경에서 빼버리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투쟁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유대교 전통이 있는 것들은 많이 빼버리자라고 해서 그 축소된 성경을 막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편의 바울로서간과 그리고 유일한 복음으로서는 이제 루가복음만 들어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편의 바울로서간과 그 루가복음만 성경으로 인정하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것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논이란 말이 이제 정경이라는 뜻인데요. 카논을 구성하겠다라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마르키온 덕분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난제들을 가운데서 교회는 이 자신의 성경을 그리스도교가 우리의 성경을 확충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두 가지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는 이스라엘 성경의 모든 문서를 보존했고 복음과 서두들의 새로운 문서들을 이스라엘 성경 앞이 아니라 뒤에 놨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이면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성경이 생성이 된 겁니다. 첫 번째의 그 초기에 이제 이런 움직임의 두 가지 결단이 뭐냐면 옛 성경을 보존했다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을 앞에 자리 놓았고 복음서라든지 서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앞에 두고 뒤에 배치하고 뭐 그런 것을 그대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대교적인 내용들을 그리스도교화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손을 대가지고 변형시키든지 그렇지 않았고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사야 예언사들이 했을 때 따옴표로 해가지고 그대로 썼죠. 그걸 갖다가 뭐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의 성경을 자신의 성경 안에 보존한 것은 신약 성경 문서들 자체 안에 그리고 고대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 안에 표명된 확신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성경은 그리스도교의 포기할 수 없는 바탕이라는 확신에 상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약성에 이제 유대교랑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나 이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뿌리인 유대교에 연결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감도되어서 쓰여졌다라는 이런 전통도 믿음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경 전통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챕터 6.3.2에서 신약 성경의 해석 지평을 그러면은 그냥 신약 성경 자체로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필요로 했고 그에 관련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하심에 관한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 이스라엘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예언서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증언을 해석하고 정당화해주는 지평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에서도 이 예언서와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뭐 예언서 전통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해석 원리로서도 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나오죠. 거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뭐냐, 말씀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뭐 예수님이 해석해 주니까는 막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랬는데 베라카라고 하는 성찬 축복 기도를 하는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신약 성경의 해석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 예언서와 율법의 정신으로 해주는 것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성경은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전제고 도움이 되지만 책을 통해 저절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왜 이걸 들어서 하셨는가? 베라카라는 성찬례라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책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건을 하느님 마련하신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집중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성경의 근거에서 정당화하거나 성경을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존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아직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성경을 자기의 성경의 첫째 부분으로 삼은 이유는 이스라엘 성경의 문서들이 이론에 여지없이 계시 주장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성경의 빛 안에서 읽어야 함을 이제 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은 둘째 성경이 이제 첫째 성경인 것으로만, 구약이라는 게 신약의 의미대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첫째 성경 때문에 이 둘째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 성경이냐? 첫째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뭐 으뜸일 수도 있지만요, 옛날 오래된 거 아니야? 벌써 지나가 버린 거, 낡아 버린 거 아니야? 이런 것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죠. 구라고 쓸 때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구라고 할 때는 그렇으니까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거는 옛날, 구약 이라고 할 때 구는 옛날 거니까 폐기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담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옛날이라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릴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구약을 버리다 보면은 신약이 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기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이 렉스라고 이 성경 자체를, 이 전체 성경, 이 첫째와 둘째 성경 모두를 합쳐서 렉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법이라는 뜻인데요. 뭐 율법하고도 맞죠. 칭한 것으로 보아서 이 자체로도 다 새로운 법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새롭거나 다 똑같은 법이라고 이제 통합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성경과 둘째 성경을 나눴을 때의 장단점은 아래 그 각 주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6.3.4 보시면 그리스도교 내에 이 전도된 성경 이해 방식 및 유대교적 그리스도교적 성서 해석학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르키온의 이야기에서
이 마르키온이 보면 이제 마르키온이 이제 아까 그 열 편의 바울로 서간하고 누가복음만 인정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마르키온파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이 마르키온주의가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 있긴 합니다. 구약은 이게 왠지 먼 거고,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서 뭐해 이런 반응들이 있지만요. 이러다 보니까 첫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유효함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의의와 타당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드러나고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만 축소하고 환원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론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온당히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은 거의 무시되고요. 반유대교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오늘날까지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함에 진저리를 친 상황을 인지한다면 특히 이 잠재적인 그리스도교적 마르키온주의가 좀 비통한 차원을 되살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 내의 그 매우 다양한 구약 성경의 독서와 이해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본 모델로 이제 환원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체 모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각주 145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6.3.4 챕터 6.3.4에서 지금 각주 145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상대화 시키는 거. 예. 세 번째가 이제 선별 모델인 것이죠. 짧게 말하면 그냥 구약은 신약으로 이제 대치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구약은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의해서 상대화된다는 것이겠고 아마 선별인 것은 뭐 그중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빼내거나 선택한다는 것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신약 성서를 연구하거나 그 그리스도교 내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단점들 뭐 어쨌든 그 이스라엘 성경에 대해서 정말 존중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구약의 첫째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챈어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신학적으로 유대인 배척과 반유대주의가 촉발되었다는 총차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경악 속에서 얻은 이 성찰이 이 첫째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대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고들이 결국엔 유대인들을 그렇게 집단 학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성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공유하는 것인데 왜 공유한 것을 갖다가 뭐 유다인들하고는 다르게 해석하고 이랬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쇄신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교의 유대교적인 뿌리를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을 한다면 유대교와의 어떤 그 대화 상황에서 더 가깝게 되겠죠. 네. 그래서 첫째 성경을 정당하게 어떻게 그러면은 첫째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교 성경의 일부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 첫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목소리들이 이 둘째 성경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지만 읽혀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텍스트 그 자체로 읽어볼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들이 이 안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째 성경에 대한 둘째 성경에 대한 어떤 의미 우선성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이라는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의 목소리들과 신약 성경의 목소리들을 대화로 이끌어서 서로를 비추게 하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이 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정경화 과정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